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관해서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영어 단어로 예배는 이렇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만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배우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예배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하는 것 등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신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가 쓰고 내 물질을 교회에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의지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진리의 영을 통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결심, 그 의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자의 자세가, 우리 예배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나요? 시편 66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을 높이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시간만 보내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 또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또한 주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나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태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혹은 흙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또 우리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되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순종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세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담아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표현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황송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종이 된 것처럼
정말 감히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수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불경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황송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막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주하기에는 도저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경배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신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예배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들, 신자의 필요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가 주중에 또 신자된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또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배우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중에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평생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